1940년대 오스트리아계 정신과 의사, 미국인 르네 스피츠 박사, 이분이 전쟁에서 고아된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영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상하게 아이들이 전염병에도 잘 걸리고 이상행동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률이 높았어요. 91명 아이들 중에 만 2살이 되기 전에 35명이 죽어요. 근데 도무지 르네 스피츠 박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스피츠 박사가 휴가차 멕시코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멕시코에 갔는데 근처에 고아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고아원을 가서 봤는데 너무 비위생적이죠. 음식 공급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열악한 상태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고 그 휴양지에 몇 달 머물면서 고아원을 관찰했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고아원과 다른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멕시코 고아원에는 거의 매일 이웃에 사는 여인들이 방문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야기 들려주고 노래 불러주더라. 그런 거예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이 어린 여인들과 살부비면서 아주 특별한 친밀감을 쌓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 스피츠 박사가 자기 고아원에 돌아와서 즉시 보모의 숫자를 늘리고 자기가 멕시코에서 본 대로 아이들을 안아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상행동도 하지 않고 사망률이 뚝 떨어지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안아줘야 행복하고 안아줘야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발육합니다. 이게 교육학 이론에도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Object Relations Theory, 이 학문 분야가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그 이론의 전문가인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 위니캇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성숙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아주는 환경, holding environment, 안아주는 그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특별히 어릴 때는 안아줘야 안정된 마음을 갖고 넉넉한 인격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아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평가해요.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 이게 모세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평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가 정반대죠. 모세는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아주시긴 뭘 안아주셔. 안아주시긴 뭘 안아주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은 잔뜩 있는 곳, 광야.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물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죠? 근데 광야에 음식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없어야 될 것. 혹독한 추위, 뜨거운 태양빛, 불뱀, 전갈. 이게 광야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똑같은 광야를 놓고 모세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아주신 40년이었다 평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아주시긴 뭘 안아주셔. 너무 필요한 것들 없었고 너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다 있는 이 광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32절 1절과 32절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31절을 택하실래요? 32절을 택하실래요? 내 인생을 31절처럼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인생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있을 거 하나도 없고 없을 것만 잔뜩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보느냐.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지난 40년을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나?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 공급.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광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대.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광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8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 무슨 옷이 있어요. 그런데 입고 다니는 그 옷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 어떻게 신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다닐 때, 그 험난한 땅을 딛고 다닐 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모세는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싸워주셨는데 이제도 싸워주신다. 출애굽 시작할 때,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는 희한한 전투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도, 신명기 1장에서도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들과의 전쟁, 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데 이 최근의 전쟁, 그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늘 감격스러워.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하나님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셨대. 여기서 잘만한가? 여기 있으면 안전한가? 앞장서서 가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온 40년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모세 고백이에요. 여러분, 17세기에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렘브란트를 아시죠? 이 렘브란트는 이 빛의 화가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명암을 너무나 잘 살려서 극명하게 대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탕자의 귀향을 보면 그 탕자의 아버지하고 탕자만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빛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 탕자가 엄청나게 고생한 탕자예요. 저 탕자의 발을 보면 신발은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요. 또한 이 탕자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머리를 다 팔아먹은 것 같아요. 대머리예요. 완전히 지치고 외롭고 배고프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의 이 탕자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이 안아주시는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손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포즈잖아요. 그런데 왼손은 남자의 손처럼 큰 손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은 여자의 손처럼 가녀린 손이에요. 뭘 의미했느냐?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 보호, 프로텍션. 왼손은 어머니의 손, 보살핌, 케어. 지금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보호받고 보살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면 아멘. 보호받고 보살핌 받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고 가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안고 가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나와요. 매일매일 비타민 먹듯이 정말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이까짓 게 뭐가 무서워. 우리 항상 마음으로 그런 고백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해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뭔지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음으로는 항상 어떤 두려움도 용납하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난 주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 제가 중국 선교사도 했어요. 근데 중국 연길에 갔는데 10월달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춥더라고. 10월달 말인데도. 우리 사람 몸만 가고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빈 상자 꽉에다가 음식 놓고 밥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 아파트 6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중국 아파트는 그 당시만 해도 복도에 불이 전혀 없습니다. 복도에 불을 안 킨 게 아니라 불 켜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친구 선교사님이 우리 가족을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6층에 사는데 그 6층에 살면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근데 그 당시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3살짜리. 3살짜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무서워.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3살짜리 바로 밑에 연년생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2살짜리 딸이 좀 야무져.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엄마 무서워 하는 자기 언니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근데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라.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안겨있잖아요. 그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최초의 근대 소설입니다. 그리고 세계 문학사에 손꼽히는 고전이에요.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이야기 전체는 뭐냐면 기사가 되고 싶은 노망든 할아버지 돈키호테가 자기가 기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온갖 기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돈키호테의 그 돈이 영어로 말하면 썰입니다. 썰. 그러니까 경 이런 뜻이죠. 그리고 키호테는 이름이에요. 키호테는 무슨 뜻이냐면 허벅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력만 넘치는 양반. 정력만 넘치는 양반. 이 돈키호테 깡마른 노인이죠. 낡고 녹슨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죠. 뼈만 남은 로시나한테 말 타고
그 옆에 땅딸보, 배불뚝이, 견습기자, 산초 판사까지 막 이러고 다니면서 온갖 일을 저질러.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책의 메시지가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의 메시지가 너무나 놀랍다. 이 책이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 그건 뭐냐? 만약에 기사가 되고 싶다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참된 신자처럼 살고 싶으면 참된 신자처럼 행동하라. 만약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녀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받는 사람답게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항상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실까? 이게 우리 관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시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게 우리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미국의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를 다 아실 겁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펄벅이 어렸을 때 극심한 가뭄이 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백인 선교사 때문에 마을 신이 노하셔서 이 가뭄이 계속된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분노가 확신으로, 그리고 이 백인 선교사들을 몰아내야 마을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거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삽과 곡괭이, 쇠스랑 등 농기구를 들고 펄벅집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님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어린 펄벅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도망갈까? 아니면 의연하게 대처할까? 그런데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차들, 과일들을 다 내놓고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문도 현관문도 활짝 열어놨어요. 어린 펄벅에는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막 횃불을 켜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 선교사들이 아마 도망갔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그러자. 그러는데 이상하게 문이 다 열려 있어. 대문도 열려 있고 현관문도 열려 있고 안방문, 건넌방문 다 열려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불이 다 켜져 있어.
그 안에 보니까 차도 있고 과일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 펄복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차라도 드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그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횃불을 내려놓고 방 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는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케이크 먹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도 기다리던 비가 내렸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담대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